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가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킨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옛날 알래스카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큰 백곰을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백곰이 길이가 2.5m라고 합니다. 저 정도 되죠? 2.5m. 2.5m고 몸무게가 보통 수컷이죠. 수컷이 800kg나 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2.5m에 800kg가 되는 송곳니와 그 무서운 손톱을 지닌 백곰을 사냥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백곰은 다른 데를 창으로 맞고 아무리 화살에 맞아도 크게 타격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약점이 요 가슴이라고 합니다. 제가 찔러본 게 아니라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슴인데, 백곰이 위협을 당할 때 엎드려져 버리면 사람들이 찌르러 가까이 가다가 순간적으로 백곰이 확 일어서 달려들으면 많은 인명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이 백곰을 사냥하기 위해서 묘안을 한 가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한 사냥꾼이라는 사람인데, 그 인디언 젊은 남성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고 몸이 날쌘 사람, 가장 순발력이 좋은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선한 사냥꾼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참 대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백곰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서 그 백곰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야유하고 소리치고 손에 있는 거 집어 던지고, 보통 용기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곰이 화가 나서 엎드려져 있다가 확 손을 들게 될 때, 바로 좀 뒤에 있는 다른 인디언들이 백곰의 가슴이 보이게 될 때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 백곰의 가슴을 맞추면서 백곰을 사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선한 사냥꾼이 힘이 세고 날쌔고 용감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번번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냥꾼이 희생을 당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자원하여 나서서 그 선양 사냥꾼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곰을 잡는 것이 자신이 사는 마을과 가족과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사회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었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 잠시 있을 때 신무했던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대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은 초창기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공부하러 갔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독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광부로 나갔고 간호사로 나갔고 한 푼 한 푼 목숨 걸어 돈을 벌어서 이거를 한국으로 보내면 몇 달에 걸쳐 한국에서 그거를 받아서 동생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 돈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풍요를 누리는 줄 압니다. 또 지금 우리가 평안 속에 살고 있는 것도 6.25 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려 싸우신 정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가운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OECD 국가 중에 6.25 전쟁 이후에 지원을 받던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 자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이렇게 거듭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아름다운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그 복음이 흘러 석간동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약 47년 전 이 석간동 우범지대 가운데 그때는 석탄 공장이 질비했고 또한 농마대와 또한 재건대 또한 교회 앞에 지금도 있는 버스 운수회사에서 매일같이 시커먼 연기가 흘러나오던 이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고 발전되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기억에 새기고 글로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헌신된 자들의 희생, 헌신된 자들의 수고, 헌신된 자들의 땀과 그 열정 속에 여전히 부흥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이면서 또 이곳에 앉아있는 대부분 분들이 전도인이시고 사역자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중직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골로새서 4장, 오늘 말씀은 4장 7절부터 11절 이하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전하기로 하고 거기에는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형제들 이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 에바브라가 나오고 의사 누가가 나오고 또한 그 뒤에 라오디가 교회 형제들과 눈바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에바브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1장 7절에 에바브로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입니다 라고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란 것은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죽으나 사나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생각이 없고 자신의 계획이 없고 자신의 감정이 없습니다. 종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충성스럽고 신임스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종, 꼭 목회장만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때 이거를 믿음직하게 신뢰하고 믿음직스럽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기 계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더 이상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이성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12절 저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에바브로라의 1장 7절에서 말씀하면서 다시금 12절에서 에바브로를 가리켜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면서 동시에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전도위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어서 유대와 땅끝까지 나가서 석관동을 나가고 두산 아파트로 나가고 저 먼 아파트로 나가서 붕어빵 차를 차려놓고 건빵을 건네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원리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모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정말 전도위원회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때로는 한여름의 그 더운 날 속에서도 정말 오늘같이 겨운 추운 날에서도 정말 본인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참 감사하면서도 정말 건강이 염려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헌신과 수고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 주께서 태초부터 택정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를 우리의 미련한 입술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문의 에바브라처럼 그가 항상 애써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전도위원회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참으로 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행복, 그 에너지, 거기서 공급되는 그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2024년 좀 있으면 연말 결산기도회가 시작되고 신년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아니 이번 주 금요일부터 힘써 기도회에 함께 모이셔서 기도에 함께 불을 지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13절을 보면 그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로는 많이 수고한다는 거고,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직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에바브로는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는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자리를 잘못 앉으셔도 인상을 피시고, 왜 하필 오늘 이 사람 옆에 앉아서 이래 하지 마시고 인상을 피시고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를 보시면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눈을 감고 계신 한 분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4층 예외 아닙니다. 4층도 옆에 계신 분들과 양손 마주치면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4절을 보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저서를 보면 너무 많이 배웠는데, 오늘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그렇죠. 그 뒤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는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2차 전도행 때 만나서 끝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은사를 맛봤지만 그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평생 고생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님 은혜가 충만하셔서 제가 이게 동일한 말에도 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많이 있어서 평생 고생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평생 돌보고 관리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줬던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후서람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목회 서신을 쓰면서 너 속히 나에게 와달라 할 때 마지막으로 4장 11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데려올 때,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려와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만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디모데후서가 써지기 훨씬 전입니다.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목회 마지막에 있어도 의사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가 누가가 되셔서,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누가가 되셔서 손에 손을 꼭 들고 우리 끝까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 동역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앉으신 분들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누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에게 힘을 줄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따뜻한 손 한 개, 손 한 번 맞잡아주는 누가가 되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드려야 하고 마음도 드려야 하고 시간과 물질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 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 성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보면 눈바 인디언 사투리 아닙니다. 눈바라는 여인은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어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려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거기서 베베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베도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집까지 교회에 내어 드렸던 헌신의 사람, 섬김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기 전도위원회에 계신 성도님, 여기서 제가 우리 목사님 옛날 예화를 생각해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휙 던질 때 앞으로 그곳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저녁 집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비행기를 휙 던지신다면, 우리 목사님 예화를 생각한다면 다들 심고 후 부실 줄 압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일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이 오시고, 목사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교회에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실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바는 이 모든 불편스러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오늘날 세태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 전부터 그랬고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가정집을 열어서 교회로 쓰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단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한 그 구역 예배를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립시다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종이었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길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됐고, 해가 떨어진 이후에서나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로 힘쓰고, 안식일에만 모였던 것이 아니고 주일에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과 교회에 모이기로 힘쓰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주는 그 성도의 집에 모이기로 힘쓰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의 육신의 몸은 피곤하여 지쳐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서 헌신 예배를 맞이할 때 이제 공동체와 전도위원회가 헌신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소그룹 중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매주 각 가정에서 매 구역 드리는 그 소그룹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주보에 실리는 구역 예배가 단순히 이번 주 내용과 다음 주 내용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면서 한 가정의 희생으로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 신앙을 이어받아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구역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집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다른 교회, 저 먼 나라 이웃나라 그 석관동 옆에 저 어느 나라에는 이런 성도도 있다 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또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한 달 전에 쌀밥을 안 먹었다고 오늘은 쌀밥을 안 먹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구역 예배,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소그룹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위원회와 우리 공동체위원회, 한 영혼이 전도에 왔을 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을 하려면 이 대중적인 예배로 우리 함께 모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분을 가정으로 초대하고 가정에서 깊게 사귀면서 그분의 인적 관계를 뿌리를 깊게 하고 그분이 사랑과 위로와 돌봄 가운데 구역에 잘 안착하고 전도 공동체에 잘 안착될 때 한 영혼이 새어나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전도위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전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내년도 우리 교회는 첫 시당을 회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마음과 심정으로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려주세요라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많은 분들의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아름다운 시설에서 정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미랄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썩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